그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고 그렇게 사랑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똑같이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2주 전이죠. 이학헌 집사님이 혼을 다하여 그것은 인격 그리고 성품으로 사랑하라를 강의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내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의 순서입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오늘은 우리의 힘,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죠. 힘 자원이라고 하면 그것은 시간이나 돈, 에너지, 영향력 그런 것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의 의미를 정의해 보려고 합니다.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힘껏 그러면 무엇이든지 열심히 하라는 얘기인가 이렇게 저희가 보아지고요. 제가 속해 있는 F3 셀에도 정말 열심으로 하시는 형제님이 계십니다. 뭐든지 그 열심히 하셔서 아주 그 셀의 에너지가 되시는 형제님이신데 가끔 그래도 뭔가 이렇게 혼란스러워 하시고 그러실 때가 있으세요. 열심히 없어도 문제지만 그리고 대부분이 이제 그쪽에 해당이 되지만 정말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무언가 불안하다, 공허하다, 확신이 없다 이러면 그것은 또 무엇이 문제일까 그런 생각도 제가 해보았어요. 자칫 내 힘으로 나의 의로 순전히 내 노력으로 그런 그 인본주의에 빠지기 쉬운 것도 내 힘을 다한다라고 할 때 그렇게 빠지기 쉽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드릴 핵심 단어는요, 금식입니다. 금식. 사전적인 의미의 금식은 종교적인 이유나 기타의 이유로 한동안 음식을 먹지 않음. 계속 안 먹으면 안 되죠. 한동안 먹지 않음이 금식 이렇게 사전에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처음 믿음이 생기고 신앙생활을 할 때 금식에 대해서 잘 몰라서 우리 하나교회 믿음의 스승님한테 한번 여쭈어 보았더니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리고 다른 설명은 길게 안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해보았는데 처음으로 24시간 금식하였을 때가 제가 아직도 생생히 기억입니다. 저는 아침도 꼭 먹는 스타일인데 아침은 이렇게 쉽게 금했어요. 그리고 뭐 일 좀 이렇게 보고 그러다가 금방 점심시간이 되었는데 점심을 또 안 먹으려고 하니까 조금 힘들더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이제 참고 넘기고 하루를 생활하면서 잠시 잊어버렸다가 한 오후 5시쯤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녁 식사 시간이 또 오잖아요. 근데 그것을 또 못 먹는 거가 되더라고요. 또 못 먹는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공포심 같은 게 지금은 근데 그때는 그건 사실이었어요. 이렇게 이러다 죽나 뭐 이런 이상한 공포심 같은 게 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힘들게 금식을 하였었고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아침 식사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저도 금식을 사실 그렇게 잘하지는 못합니다. 근데 뭐 잘하지 못하는 게 많으니까 기도도 잘 못하고 성도님들 보시다시피 설교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뭐 못한다고 해서 깜짝 놀랄 일도 아닙니다만은 그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들은 예수님께서 얘기해 주신 그 마태복음 중에서도 6장 장 전체라 길어서 제가 그 PPT에는 안 올렸고요. 같이 읽을 저거는 안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장이세요. 6장은 예수님께서 올바른 자선 행위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그런 말씀하셨고요. 기도를 또 이제 가르쳐 주셨어요. 보이는 데서 기도하지 말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 그것도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올바른 금식 얼굴을 우그리거나 그러지 말라고도 해주셨고 그 다음에 하늘에 보물을 쌓아라 그런 얘기 그리고 근심 걱정하지 뭐 이런 저런 얘기들 해주셨는데
그것을 읽으면서 금식에 대해서 이제 보았더니 예수님이 우리가 육적인 이 힘,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힘과 연관된 삶을 5가지 정도의 측면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첫째는 섬기는 삶이고, 그 다음에 기도, 그리고 원수를 축복함, 그 다음에 거저 주는 삶, 그리고 금식. 5가지 중에 금식은 그러면 하나인가? 근데 그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금식에 포함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금식하며 하나님을 구함으로써 우리의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금식은 우리의 육적인 힘을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에 쓰는 것입니다. 금식은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고 또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받는 그런 자리에 우리를 두는 것입니다. 금식하는 삶을 통해서 성령님과 긴밀해지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용량은 더 커집니다. 금식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그런 능력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하자라고 했는데 금식 얘기하니까 조금 어색한데, 열심히 금식한다 이러면 조금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계속 굶을 수도 없는 일이고, 금식의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에게 향하게 하는 실제적인 방법인데, 무엇보다 금식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선택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나는 새벽에 기도를 해, 아니야 나는 저녁에 기도를 해, 이러기도 하고요. 또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안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CCM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개인적인 기호겠죠. 찬송가를 부르시는 분들도 있고, 하다못해 새번역 성경이 좋네 나쁘네 하는 얘기도 저는 들은 적이 있는데, 아마 그런 것들은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금식은 아니야,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배고픔을 보시고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신다라고 하십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5장 6절 8복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라고 하셨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이 꼭 음식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금식 얘기하면서 무슨 죽음의 공포 이런 얘기했는데, 그것은 사실 웃기는 얘기지만 우리가 정말 우리 목숨을 걸 만한 무엇이 없다면 그 삶이 얼마나 의미가 없겠습니까? 어차피 결국에는 죽을 거를 안 죽어보려고 피하다가 결국 죽으면 그건 실패가 보장된 삶이겠죠. 목숨을 걸 만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은 우리 모든 힘, 모든 자원을 쏟아부을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금식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발적으로 약함을 품고 은혜 받는 자리에 우리의 마음을 둔다라는 것입니다. 해서 금식을 제가 한번 정의를 내려보았는데요. 자발적으로 나의 뜻으로 약함을 품는 것, 음식물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사도 바울은 자발적으로 약함을 품는 것이 하나님 능력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완전한 능력 있는 삶, 나약함은 거부하는 것, 그런 것하고는 반대되죠.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전에 성경을 읽었을 때 그냥 읽었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이 구절을 읽고는 또 다시 한번 제가 느끼고 또 회개하고 그런 것, 전 하나님 앞에서 제 자랑을 굉장히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뭘 또 조금 했다 이렇게 싶을 때에는 나의 능력을 하나님에게 막 뽐내고 그런 적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기도 하였었습니다. 다음 말씀 또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 일을 많이 한 사도 바울이 아마 몸이 굉장히 많이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많은 일을 하여야 되는데 그 불편한 몸을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으셨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으로부터 힘을 얻으려고 하면 우리는 육적인 약함을 먼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먹지 않고 기도하기 아주 간단하면서도 매우 강력한 수단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실패해서 오는 그런 나약함이 아니고 거룩한 선택에서 오는 자발적인 나약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의 편안함, 자신의 부, 자신의 명예 이런 것을 위해서 자기 힘을 사용합니다. 금식하는 생활 방식에 의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으로 우리의 육적인 힘은 하나님께 가져가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 힘을 다시 돌려주실 것, 그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안에서 우리의 육적인 힘을 금하고 자발적으로 연약함을 드러내는 5가지 생활 방식을 이야기하시는데요. 그 5가지 생활 방식은 예수님은 스스로 그것들을 품으셨었고 역사적으로 위대했던 하나님의 사람들, 침례 요한이라든지 바울이라든지 다들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 5가지 삶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 기도하는 삶, 원수를 축복하는 삶, 음식을 금하는 삶, 그리고 자원을 베푸는 삶입니다. 그 각각은 다 금식의 형태이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힘이 하나님께로서부터 왔음을,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 기쁘게 되돌려드림을 밝힐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으로 또 예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원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섬기는 삶. 사람들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 우리의 에너지하고 연관이 있는데요. 우리는 성도들을 섬김으로써 예수님께 사랑을 표현하고 불신자들을 섬기면서 모든 사람들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가 바로 섬김의 자리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므로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을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성도들을 섬겼으며 또 지금도 섬기고 있습니다. 섬김은 또한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첫 계명의 바로 다음 구절 2번째 계명에도 우리 잘 알다시피 나타나 있습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하셨죠. 섬기는 삶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내리신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2번째 금식하는 삶은 기도의 삶입니다. 우리가 가진 힘, 그 중에서도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감정을 금하는 것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 그리하면 숨어서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시간을 쓸 때 우리에게 갖고 있는 그 많은 기회들 있죠. 뭐 정보를 교환한다든지 사교 모임을 한다든지 취미 생활을 한다든지 몇 시까지도 더 되는 악하지 않은 그러한 기회들을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데
우리 자신을 쏟아부음으로써 우리의 감정적 에너지를 스스로 금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편안함, 우리의 성공 그런 것을 구하는 데 시간을 사용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때로는 응답을 늦추시기도 하고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함으로써 성령이 능력으로 임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냉랭한 마음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교회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깨어 있으라 하는 것이죠.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깨어 있는 것이란 기도 안에서 성령님과 연결되어 있으라 라는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깨어 있으라고 하면 잠을 안 자고 이렇게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삶으로써 성령님 안에서 기도 안에서 항상 연결되어 있어라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너희 주님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 있죠.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기도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 어떻게 돼요? 기도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잃었던 용기를 다시 얻게 되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항상 기도하는 삶을 저희가 살고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다음이요. 세 번째 금식하는 삶은 원수를 제가 그 순서를 개인적으로 저에게 있어서는 힘든 순서대로 좀 쉬운 것을 1번으로 두었었고 가면서 조금씩 더 힘들어집니다만은 원수를 용서하고 축복하는 삶이 금식하는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우리의 평판을 스스로 자의적으로 금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다음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잘 알고 계시는 말씀들인데 명확하게 말씀하셨죠. 지금 우리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원수라고 하면 넓은 의미의 그냥 원수는 우리의 목표를 방해하는 사람들, 우리 계획을 방해하고 우리의 명예나 돈이나 시간 그런 것들을 잃게 만드는 사람들이죠. 그 손실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저도 불신자 때는 몰랐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얻었던 첫 직장에서 얼마나 이게 힘든지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원수를 용서하고 축복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방어 또는 변명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내가 할 말, 나에 대한 평판 이런 것을 스스로 금하는 것입니다. 사실 좋은 평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 세상을 편하게 살 수 있는 우리의 중요한 힘이고 자원입니다. 우리 자신을 방어하고 높이기 위해서 우리 할 말을 다 하는 대신에 주님은 우리의 말을 제한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원수를 적극적으로 축복하라고 하십니다. 그들을 이 세상에 밝히고 우리 처지는 변호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동정과 지지를 얻어내고 그러면 좀 통쾌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자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결코 쉽지 않지만 주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에게서 위로를 얻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침묵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답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하시는 것입니다. 매우 어려운 형태의 금식이고요. 우리 잘 알고 있다시피 그렇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말씀 볼까요?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죠. 그는 예수님이십니다.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정의롭게 심판하는 이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하셨고 우리에게도 그리하시기를 원하시는 게 분명합니다. 어렵더라도 우리가 반드시 온 힘을 다해서 원수를 용서하고 축복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이요. 그다음 네 번째가
우리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음식을 금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또 육체가 힘이 들다 보면 정신까지 영향을 끼칩니다. 정신적인 힘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낯을 씻어라. 그리하여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말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음식을 끊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배고프다, 그게 아니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약해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힘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는 우리 능력으로 무언가를 성취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금식을 하게 되면 머릿속은 몽롱하고 몸은 약해지고 의사소통에 힘이 없고 기억력도 희미해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 육체적인 욕구라고 하는 것은 그 욕구가 아무리 정당한 것일지라도 그것에 너무 열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소멸되시는 것을 저는 느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타당한 그런 즐거움도 정도를 지나치면 우리 영을 둔하게 만듭니다. 먹고 즐기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을 누리는 것은 물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가 누려도 되지만 어떠한 즐거움도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한다면 그것은 명백한 잘못입니다. 죄이죠. 죄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삶에서 성령 충만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정당한 즐거움들은 우리는 때로는 허락이 되었다 하더라도 자의적으로 우리 스스로 물리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오락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편안함이라든지 뭐 돈이라든지 대부분의 경우 너무 과도하게 즐기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금식은 정기적으로 그런 의미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저는 가장 힘들기도 했는데요. 자원을 베푸는 삶입니다. 조건 없이 우리의 재정을 주는 행위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자선 행위를 숨겨두어라. 그리하면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아멘. 베푸는 것도 힘들고 남모르게 베푸는 것은 더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힘들면 숨기지는 않더라도 베풀기라도 해라, 그렇게 얘기해 주신 분도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숨기고 베푸는 것까지 수준이 안 되면 아예 내놓는 일이 있더라도 베풀기라도 하면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다, 그렇게라도 제가 들은 적도 있었는데 꼭 그렇게 하라는 말씀은 아니셨던 것 같고 그만큼 힘들다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학헌 집사님이 재정을 맡고 있는데 가끔 들어보면 저만 힘든가 봐요. 그렇게 지금 여기 있는 대로 모르게 베푸시는 성도님들이 우리 하나교회에 굉장히 많다라고 제가 이학헌 집사님한테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다음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역시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진 돈은 사회적으로 아주 중요한 힘입니다. 우리가 그런 돈을 하나님 나라에 주어버리면 우리 자원의 기초가 그만큼 약해지고 우리 스스로 재정적인 힘이 약해지는 것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늘에 보물을 쌓아놓으라고 아주 강력하게 권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는 과정 안에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자라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동시에 사랑을 해보려고 계속
시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힘든 것을 저도 경험으로 압니다. 다음 말씀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거기에 렙돈 2닙을 넣는 것을 보셨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 가난한 과부가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저 사람들은 다 넉넉한 가운데서 자기들의 헌금을 넣었지만 이 과부는 구차한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털어 넣었다. 2렙돈 아마 작은 돈인 모양인데 작은 금액을 헌금한 과부가 훨씬 많은 금액을 헌금한 사람보다도 더 큰 희생을 하였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돈을 준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는 우리 사랑을 보여주고 우리의 탐욕, 욕심과는 싸우고 세상적인 두려움과도 씨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을 한번 볼까요? 다음 말씀에 다윗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한 이 모든 것밖에 나에게 있는 금과 은도 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에 바쳤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주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를 준비하고 이런 말도 있습니다. 다윗 얘기 우리 잘 알고 있는데 제가 직접 계산한 건 아니고 준비하느냐고 책을 읽다가 봤는데 다윗이 과연 지금 돈을 얼마를 하나님 집을 짓는데 큰 돈을 쓰는 것에 대한 토픽은 다른 분에게 이 다음으로 넘기더라도 지금 얼마나 되는 돈을 다윗이 썼다라는 걸까요? 한 달란트라고 하면은 34kg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이 한 달란트라고 하면 약 1억 2천만 원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10만 달란트를 썼다고 하니까 요즘 돈으로 120조 원. 네, 어마어마하죠. 저도 많은 돈을 썼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 100억 썼나 그랬었어요, 저는. 근데 120조 원을 다윗이 썼다라고 하네요. 우리 뭐 좀 전에 과부 얘기도 우리 보았지만 금액이 중요한 것은 물론 아닙니다만은 예수님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재정적인 힘을 들이죠. 그리고 그거는 우리에게 더 많은 축복, 더 많은 은혜를 주실 거야.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고 신뢰할 때 가능한 것 같습니다. 5가지 형태의 금식하는 삶을 간단하게 보았는데요. 그렇다면 그러한 삶을 살았을 때 우리가 실제로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을 섬기고 기도하고 원수를 용서하고 축복하고 정기적으로 음식을 금하고 자원을 베푸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 때 아버지 하나님은 금식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보상하십니다. 내적으로는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만나는 것,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만나는 것이 내적인 보상이 될 수 있고요. 외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환경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영혼의 관점에서 금식은 우리의 영원한 상급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금식은 예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부드럽고 민감하게 만듭니다. 침례 요한은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인물이었는데 물론 그건 제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 침례 요한은 그의 위대함은 그가 무슨 큰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침례 요한은 금식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금식하는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순종 그리고 금식함으로써 친밀함이 생기는 그런 삶을 침례 요한은 살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금식하는 삶을 산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보다 우리 마음속이 예수님 사랑, 예수님 마음 이런 것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닥친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으로 우리는 환경에 빼앗겼던 그 마음으로부터 점차 자유로워지죠. 그리고 또한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은 여러 가지 죄의 중독에서
그런 것에서 나와서 우리를 구원하는 자리로 옮겨줍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사탄의 견고한 진,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은혜로 그 음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흔한 죄들 있죠. 음란함이라든지 부도덕, 분노, 술, 마약, 뭐 또 그런 정도로 극단적으로 안 가더라도 식습관, 너무 과식을 한다든지 뭐 거식증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이 사실은 다 사탄이 주는 그런 견고한 진, 결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악한 결박을 풀기 위해서는 금식을 하라라고 성경은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중독되어 있는 죄된 행동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금식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기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금식은 모든 이들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독교 신앙에 반드시 규칙적인 금식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에게 필수입니다. 그리고 금식은 단순히 음식물 섭취를 중단하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얘기하려고 했던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무엇인지 실제적인 제안을 해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 계획을 세우십시오.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이미 하고 계시는 성도님들 많이 계신 거 제가 알고 있고요. 축복합니다. 잠시 쉬고 계셨으면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 더욱 사랑하는 은혜를 받도록 기도하고, 인생의 방향을 구하는 기도도 하고, 이웃을 중보하고, 말씀에 대한 계시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최선을 다하여 섬겨야 되고, 원수를 용서하고 축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규칙적으로 음식물 금식을 해야 합니다. 재정적인 면에서 우리는 11조 이상을 드려야 되고, 이웃의 필요도 채워 주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실제적인 적용입니다. 이런 금식하는 삶을 통하여 죄로부터 자유하고 하나님하고 친밀해지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태복음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금식하는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섬기고 베풀라고 하셨습니다.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원수를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삶을 저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당장은 힘들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깝고 억울하고 손해보는 듯하여도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온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자 합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의 능력과 자비와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